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죄인,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헌신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오늘날 헌신을 많이들이 사실 기피하는 헌신 기피증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살기 바빠서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는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보니까 200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3사 교구 구역원들과 또 이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아시죠?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이것을 1년 모았을까요? 하나도 안 쓰면 1년 모으면 그렇게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버는 족족 모을 수도 없고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 상당히 오랜 시간 돈을 아껴서 모아서 구입한 그 향유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향유 붓는 모습을 보고는 향유를 팔아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허비를 해버렸다고 분개합니다. 쓸데없이 허비해버리다니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허비를 하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인을 책망하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여인은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무나에게나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까짓것 하면서 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게 있어 소중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체험한 사랑의 감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이 여자에게는 훨씬 더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소중히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께 감격하여 자신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아니지만 향유가 쏟아져서 예수님의 머리에 막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며 이 여인을 책망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없이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옥합이 깨질세라 조심조심 가슴에 아마 품고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이걸 보세요. 이거 아주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도 훨씬 더 넘는 거예요. 제가 시집 가려고 이렇게 모았는데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저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 저 좀 책임지세요. 제가 이것을 드리니 제 인생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저라면 아마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 여인은 마치 죄인처럼 와서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내 향유가 얼마입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 향유를 좀 붓겠습니다 하면서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와 그만 뭐 이거 다 부으려고? 그만해 이거 비싼 건줄 다 아는데 그만해 이렇게 하면은 그럴까요? 하면서 슬쩍 다 붓지 말고 내려놓자 생각하면서 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없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콸콸콸 다 부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여인을 혼내며 또 화내며 왜 향유를 허비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대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말에 어쩌면 이 여인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뿐이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혼을 내던지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충고를 주고 할 말 다 하고 막 혼내고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말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남몰래 평생 모아둔 돈을 대학이나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그 돈 나눠주지. 네, 아니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힘든 것을 나눌 수가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저러지 못할지라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막 찍어가면서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제가 저기 피켓 들고 있던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청년부 기부할 사진이 생각나던데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까?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말없이 헌신하는 것, 많은 말보다 은밀한 헌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말없이 헌신하는데 누가 압니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가 압니까?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누가 압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누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밀히 보십니다.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향유를 가지고 온 일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거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혼도 안 났을 것입니다. 낭비란 소리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화내는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비로 넣자, 아니면 우리 활동비로 쓸까? 이래저래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낭비, 허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이 3번 이상 말씀하셨으니까 제 아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이 여인은 부활을 마음에 두었으니 그렇게 죽음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였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 주심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 하냐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봉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몸에 짊어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 그것을 좋을 때는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 보혈 흘려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벌레같이 내버려 두냐고 또 불평합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고 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습니다. 기고만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것은 이제는 값없다 고백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그 새하늘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을 이 옥합보다
사랑했던 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좋은 일은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연약한 지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 마음이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커지면 좋겠지만 사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를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가만히 놔두면은 돌짝밭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또 가시떨기밭같이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그것이 순종으로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밭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리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했을까요?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는 늘 있지만 장례는 그때 아니면 그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무엇을 돕자고 했죠? 산불 피해 입은 지역. 여러분 나중에 가서 내가 도와야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서 드라마 마저 봐야겠다. 이거 말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갖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 처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 기도를 왜 하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생각나지? 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내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그러면서 그 순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오늘 향유 부은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것은 아무런 마음이 없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로봇처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일 듯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인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조석간에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저녁에 나 잠이 안 와? 이러면서 화요일부터 하자. 여러분 이런 경험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 이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줄 때는 또 생색내면서 아깝지도 않게 이렇게 사주다가도 그 정도 돈을 헌금하려고 하면은 평소보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처음에는 예수님께 부어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간이 지난다면은 내가 부어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쓰시면 아마 더 잘 쓰실지 몰라.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드릴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처음 주셨던 그 마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런 낭비가 어딨어? 수군거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을 몸을 위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압니까? 다 알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따지고 또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죽을 몸을 위해 부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유를 미리 사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몸에 부으려고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못 부었을까요? 못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은 오늘 본문에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위해 미리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어떻게 순종이 역사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사야에 보면 시끄럽게 떠드셨다고 해요?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침을 뱉을 때 마음을 찢는 비수 같은 조롱을 할 때에도 말대꾸를 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야 똑바로 봐라, 내가 널 위해 짓는 거야 하면서 한마디 남기고 졌을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여인은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이 말갛게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에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